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다같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헌물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규례는 출애굽 한 제2년 1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레위기 27장이 레위기에서 끝나는 끝장인데, 그동안 쭉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례들을 말씀하면서 27장에 와서는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악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얘긴즉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롱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서원했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이게 27장에서의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27장은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성막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됐고, 성막을 배우고 나서 레위기에 들어와서의 그 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첫째가 생축에 관한 규례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생축에 관한 규례는 첫 번째 새끼, 첫 새끼를 얘기하죠. 첫 새끼는 반드시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하다해서 첫 새끼를 안 드리거나 부유하다해서 많이 드리거나 그런 게 없고, 일단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에 첫 새끼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똑같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그 마지막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 좌우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월절 양을 먹어요. 근데 그날 밤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재앙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피를 바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건너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재앙이 임하고, 근데 그 재앙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가 죽는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유월이라는 말이 건너가다. 뭐가 건너가느냐? 재앙이 건너가다.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재앙이 건너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재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밤은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무시무시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통곡이 일어나는 밤, 집집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장자가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고 온 애굽이 심지어 머슴에 이르기가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밤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2년 1개월 어간의 이 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새끼, 사람의 첫 낳은 거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어느 한 사람도 아니요, 내 새끼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유월절 밤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 것이다 하게 되면 뭘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물에 대한 규례는 첫 새끼, 그리고 모든 처음 것들, 첫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생애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이제 월급도 못 받고서 목회를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 교인들한테 말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들 모아 놓고서 나 월급 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집사님들이 그때 얼마나 통이 컸는지 월급을 주더라고. 얼마 줬을까? 예, 기억하시네요. 200원을 통 크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목회 생애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다음 달 400원으로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첫 열매, 첫 것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것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큰 역사예요. 두 번째는 바칠 물건에 대한 규례예요.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 사람, 생축, 밭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은 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면 물을 수가 없다. 예, 밭, 생축, 이제 사람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왜 무르지 못하느냐?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바쳤어요. 아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9절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찌라? 이야, 얼마나 무섭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성경은요,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뻐끔 냈다면 돌이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야 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다 찾아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괜히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야곱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씨름해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씨름한 거예요. 그 씨름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씨름이에요. 왜 그 씨름을 했을까? 원인은 자기 형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형을 만난 날에는 박살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처럼 기도하라.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서 하라.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그저 인사치레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새벽에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야곱과 같이 죽지 않으면 살기 내기로 그런 기도. 그래서 사람이 바쳐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사사기 11장 31절에 가 보면 그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사사가 돼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앞에 이를 때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대단한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이제 민족이 즐거워하는 소리예요. 근데 입다의 무남 동료 딸, 처녀예요. 아버지가 승전하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고를 메고 아버지가 문 앞에 이를 때에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나와서 맞이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게 누구였어요? 자기의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벌렸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야,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원을 망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하나님께 이제 서원했으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는 걸 내가 통곡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 통곡하고 나서 딸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매년 그맘때면 나흘 동안씩 그 처녀로 죽은 입다의 딸을 위해서 통곡하는 내용이 사사기 11장 3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사람이라도 바치기로 했으면 죽여라. 그대로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은 거룩한 것이므로 무르지를 못해요. 영 바쳐진 거예요. 사람, 생축, 밭 이런 것들은 예외가 없이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헌물에 관한 규례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이 11조 땅의 10분의 1 곡식 나무 실과 10분의 1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물이다. 사람의 10분의 1 그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10분의 1은 말라기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10분의 1,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축복할 때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돌베개 하고서 자다가 꿈을 깼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계셨구나. 그리고 깨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갔다가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은 말라기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10분의 1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땅의 소산의 10분의 1, 사람의 10분의 1, 소, 양, 이제 육축에 대한 10분의 1, 이 모든 아무쪼록 모든 10분의 1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는데 열을 주셨다면 그 중에서 하나는 내 것이므로 반드시 돌려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줬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참 내 말 잘 듣는구나 하고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의 말씀 보면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또 너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 말씀은요 그동안 너에게서 바쳐져야 될 모든 제산물 헌물과 10분의 1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 가져다가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헌물, 거제물, 속제물, 화제, 소제 아무튼 모든 것들 빠짐없이 어찌라 드려라. 여기에 10분의 1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드려야 될 제물 외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10분의 1, 11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종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번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모저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대서 자기가 쓰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병원에 갖다 넣는 것이 더 많고 또 이제 형제들 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빠져나가는 게 많고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대서 자기한테 남는 것은 일전 한 푼도 없어요. 그 이상으로 다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지출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즐거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헌물 11조 드릴 적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드려요. 즐거이 드렸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받은 이 모든 물질들은 누구한테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 손에서 받았다. 다윗은 그렇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결국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는데 우리가 즐거웠고 하나님이 즐거웠고 우리에게 복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홀몸으로 왔어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를 못해요. 홀몸으로 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임한다. 이 건강의 복이 가장 큰 복이겠죠. 아프신 분들만 알아요. 안 아픈 사람이야 건강이 뭐 본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복,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헌물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애굽,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긴즉 너희가 두려워하는 세상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험사를 하는 분들은 그 보험에 들라고 막 선전하는 모습 볼 때 제가 어떨 적엔 반감을 가지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보험 들면 뭐 이제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렇지를 않아요. 보험이 병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보험이 병 치료비를 대준다라고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돈이 병을 치료합니까?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병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병을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만약시 돈이 병을 치료한다면요, 그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병 걸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병 걸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돈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사들은 그걸 얼마나 선전한지 몰라. 네가 병 걸렸을 때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병을 치료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그래서 성경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길인데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헌물, 제물, 11조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실은 저는 아무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도 평안하게 삽니다. 나의 보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그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이걸 여러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제물, 헌물 11조, 하나님의 복, 이것들을 지킬 때, 성도들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무엇이다? 건강의 복입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도 두렵게 하지를 못합니다. 온역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애굽병하게 된 세상 질병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이어서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실은 한 책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끝나고는 곧바로 이어서 민수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민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나온 데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출애굽했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애굽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 제2세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